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6월달을 보내고 7월달이 되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달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7월달 우리 교회의 달력의 주제가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제목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것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에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제 주변에 의외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수면제가 아니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상반기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한 해 동안 또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의 방해자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의 박해자요, 성도를 못 살게 하는 성도들의 폭행자였다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사자로, 이방의 사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직분도 우리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이, 여겼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는, 충성스럽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다, 충성되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네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묻습니다. 지금 네에게 있는 모든 성도로서의 그런 특권이나 성도로서의 누리는 그 모든 누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네가 감사해야지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과 감사는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랑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 내 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주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주의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자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자랑 대신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그치고 대신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구원 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상반기, 2024년 상반기를 살아왔는데 상반기를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일생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순탄했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지만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입니다. 크지 않지만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작지만 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가 모든 고난을 듣고도 남을 만큼 컸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은혜가 커야 돼요. 고난보다 은혜가 커야 모든 순간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가 내게 풍성히 내리면 내게 있는 고난이나 내게 있는 염려거리가 작게 여겨져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그 고난을 덮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보다 고난이 크면요, 고난이 은혜를 덮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식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내게 있는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염려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 그 고난이 은혜를 눌러버려서 은혜가 고난에 눌려서 은혜가 염려에 눌려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내 삶에서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은혜가 고난보다 크고 은혜가 염려보다 크고 은혜가 내 현실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은혜가 염려보다 크고 내 은혜가 고난보다 크고 내 은혜가 현실보다 크다는 것이 느껴져서 그 은혜가 고난을 덮음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고난보다 커서 그 은혜가 고난을 덮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 서신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여러 번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걸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자랑하고 그걸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걸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늘에 실린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 살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목사 삼고 집사 삼고 장로님 삼고 성대 찬양대 삼아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우셔서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바울이 더 받은 은혜도 없고 우리가 덜 받은 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족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자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 은혜가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의 은혜를 바울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의 묻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할 만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큰 은혜를 하나님의 넘치도록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받지 못한 것들을 은혜인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울 못지않게 큰 은혜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믿보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하는 것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자기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가장 큰 혜택자를, 가장 큰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나는 죄인 중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인데,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들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은혜가 평생 자기에게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 같은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받을 만한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와줄 만큼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직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서 그때그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나를 충성스럽게 계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맡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시다니 참 그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혜 안에서 알면 알수록 그 부족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만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만 당신 교만해서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지 못한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기를 하면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내 그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냐 하면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내가 구원한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도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바울 같은 죄인도 용서받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네, 그런 소망을 품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바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조그만한 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한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런 죄인을 구원해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소망을 품고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망나니 같은 제 말단에 제일 끝에 구원받아야 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의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 그 무엇도 은혜를 빼앗을 수 없었기에 그는 평생 모든 순간에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빌립보서나 이런 서신들이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라 말하고 계속해서 기뻐하라 말하며 자신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도 은혜를 덮을 수, 바울이 누리는 은혜를 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옥의 고통을 덮고 그 은혜가 그 막막한 미래도 덮어버려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서 누리는 은혜 역시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누리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찬양대라 하면 누가 찬양대라.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 된 것을 당연하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을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게 하시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 된 건 당연하지. 우리 교인 중에 나만큼 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거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 나 같은 자를 뽑아서 목사를 삼으시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얼토당토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장로된 것은 당연하지. 우리 교회 나 말고 누가 장로가 돼?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장로 삼아주셨구나.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나는 당연한 사람이, 내가 예수 안 믿어 누가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나는 정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는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어. 이건 당연하지 않고 가분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라는 거야.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기 속에서 숨 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화장실 가서 일을 잘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사실은 은혜의 삶이고 은혜의 순간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 생각해보래.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많은 굴곡의 순간, 위험했던 순간, 사고의 순간, 그 많은 질병의 순간, 그 많은 시험의 순간, 낙심의 순간, 그 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돌아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야, 범사는 다 너 감사할 일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는 고민할 일,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감사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평으로 받으면 다 불평할 일이 되는, 염려로 받으면 다 염려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이야,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범사가 다 은혜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은혜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 자녀의 복을 날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능력 주시고 충성되 여기에 직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받은 것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게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자옥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